할렐루야. 오늘은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시인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 멜락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셀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사네립의 왕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몰살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네립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그 편지를 읽은 히스기야의 심정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마음 한편에서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수르에 대항할 수 없는 그 현실과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과 남유다를 마주하며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의 시선을 절망적인 상황과 무기력한 자신에게 머물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응답하심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가 회복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서 승리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본문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간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동안 남유다 백성들은 전쟁에 참여하느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3년 뒤에는 열매를 먹을 거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에는 지금 전쟁을 하느라고 밭에 씨를 심고 논에 심은 것을 가꿀 수가 없지만 그러나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제3년에는 너희가 심고 거두어서 먹을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즉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올해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아수르의 침략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누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견고함을 드러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과 회복의 은혜는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가능한 일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서 그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인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을 향한 변함없고 끈질긴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만 하는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면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고,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수많은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마땅히 역사의 무대에서 수메르처럼 아수르처럼 사라졌어야만 합니다. 얼마나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간적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우주의 열방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말도 지질이 안 듣고 툭하면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달아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차라리 말 잘 듣는 다른 민족을 선택하셔서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면 참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은 설명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또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떤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하게 실족할 때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결코 절망 가운데 있게 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아수르의 군대에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승리를 거두게 되죠. 우리 본문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신 겁니다. 어떻게 진멸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무서운 전염병 같은 재앙이 임해서 아수르 군사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네립 왕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서 자기 나라로 도망쳤지만 반란을 일으킨 아들들에게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던 오만한 사네립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하룻밤에 심판을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마음 먹으시면 하룻밤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악함과 불충성함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지금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열심과 사랑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족할 때가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고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결코 절망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함을 믿고 고난과 환난할 때에 불평과 염려가 아닌 더욱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